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본문 강해의 12번째 자료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여기 맹세라는 말은 서원이라는 말이에요. 네 맹세한 것을, 즉 서원한 것을 그 말이죠.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건 서원율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 말아라, 아예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 말은 예 아니면 아니요, 이걸 단답형으로 이렇게 대답해라 그 말이에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이 말씀 어떤지 말씀을 참고합니다. 맹세라는 이 용어는 헬라어로 에피오르게오라고 그러는 이 거짓 증언, 서약을 어김 등등 헛맹세라고 그랬는데, 증언한 것을, 서약을 어기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국회 무슨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국가의 법률상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되죠. 국민을 상대로 속이는 일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죠.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36절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게 좀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인데, 네 머리라는 말은 지휘자들에게 하는 말씀으로서 지휘자들의 으뜸우두머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라는 말이지, 내 머리를 두고서 뭐 맹세를 하고 서원하고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득을 사취하려는 의도로, 특히 이제 누구와 금전거래 관계 이런 걸 말할 때 너무 힘주고 또 강력하게 언제는 틀림없이 갚는다 라는 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것은 의심을 해야 되는, 오히려 의심을 해야 되는 경우죠.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무슨 맹세를 할 때는 내 아버지를 간다, 이제 나 성씨를 갈 거야 막 이제 이런 말을, 성씨가 가르칩니까 그게? 그건 괜히 허풍치는 소리지. 이제 믿어달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오히려 위험 소지가 많은 과장된 표현들이죠. 자, 그 다음에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예 아니라 아니라,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라 라는 말인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 아니요 라고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순종해야 된다. 어떤 상황의 변화가 와도 자기가 앞으로 될 일을 지금 상대방과 약속을, 맹세를 걸며 약속을 하는 내용이 서원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뭔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인간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일을 그렇게 너무 지나는 말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황이 변할지라도 그 상황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 아니요, 단답형으로 어떤 질문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뭔가 이제 질문을 이제 하시는 것은 하나의 상징인데, 인생사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지 네가 계획한다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다. 너는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너의 계획을 성사시키고 안 이루어지게 하고 하는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것을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안배의 토를 닮으로 자신의 한계와 지위를 벗어나는 것은 악의 근원인 육체 즉 육적 자아를 지배하는 마귀의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는데, 사실은 교만의 실제는 내 육적 자아 속에 거하면서 왕노릇하는 죄지요.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마귀가 육적 자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죄에 빠뜨리게 하는 것, 즉 악의 아비, 악의 근원인 마귀로부터 나는 것이 뭐냐, 단답형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자꾸 넣어서 말을 길게 하는 것은 사실은 마귀가 네 속에서 마귀가 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할 때 보면 이런 경우가 많지요. 말을 그냥 단답형으로 이렇게 해도 될 일을 이상하게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이게 들여와가지고서 말을 길게 해서 혼합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죠. 국회 청문회 할 때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무엇이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예, 아닙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국민들이 시원할 텐데,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자기 견해를 거의 다 넣는 거잖아요, 자꾸.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너희는 피조물이니 조물주의 이름을 함부로 팔거나 그분의 이름과 관련되는 그 무엇이나 조물주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창조하신 어떤 사물을 들어서라도 함부로 누구에게 장담하거나 서약하거나 선언하거나 하지 말라라는 뜻이니, 피조물은 피조물의 지위와 그 신분을 지키고 함부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중심이에요. 자, 이제 33절 본문 들어갑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랬는데, 말한 바라는 건 구전으로만 들었다 이 말이죠. 말로만 들은 거잖아요, 말로만. 본인들이, 왜냐하면 각 가정의 성경책을 성경을 갖고 두루마리를 각 가정에 갖고 있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제 말한 바 구전으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들었는데, 그 말이야.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는데, 5장 32절까지 해서 말씀하신 그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하는 율법은 히브리인들이 대대로 그 조상에게 구전으로 가르침을 받아온 내용이다. 너희가 조상 대대로 이런 말을 들었으니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 이제 맹세에 관한 율법을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함부로 이제 맹세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맹세함으로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은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은
나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다. 나는 주물주다. 그 말이에요. 구물주 이름을 함부로 팔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인데, 이제 셈족은 전통적으로 그 머리라는 건 이제 아버지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발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야훼라는 발음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이치는 셈족은 그 아버지, 머리, 조상, 근원자의 이름을 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그런 경외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자기 부친의 이름을 누구에게 소개할 때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를 않죠. 우리나라도 셈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자기 부친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는 않죠. 여기 이제 본문에 사용하는 이 쉐바라고 하는 이 어근에서 나오는 수아바라고 하는 이 용어는 맹세라고 이제 우리 번역에는 번역이 됐어요. 이 맹세라는 말은 그냥 맹세를 하면 그 빈말이 되는 것 같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권위자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거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맹세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런 것이 인간들이 사실은 속된 말로 좀 허풍을 치는 경우도 그럴 수가 있죠. 요즘에 뭐 유남욱의 씨하고 그 부인 김한무개 씨를 잘 아는 사람이, 잘 치는 사람인 것처럼 해가면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어떤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은 헌맹세하는 사람이죠. 여기 이 맹세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7번을 말한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말을 7번을 되풀이를 함으로 단정하거나 확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말은, 맹세라는 용어 자체가 7번을 그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완전함을 강조한다 이게요. 다른 사람이 안 믿어줄 것 같으니까 그걸 자기는 강조하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이렇게. 그것을 맹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민수기 30장 2절로 이제 4절 서원법에 관한 율법을 지금 보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 서원이라는 말은 네델, 서약이라는 쉐부아라고 하는 이제 용어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서로가 확약이 되는 그런 상태. 이제 이 서원법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꿈에 나타난 자기 아버지와 자기 조부가 섬기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내가 해줄 것이다. 그 계시를 받고 나서 서원을 했죠.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평안히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나에게 주셨던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겠다고 이제 서원을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해놨으니까. 자, 이런 말씀을
교계에서는 약속 헌금이라는 걸 눈 감고 손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종에다 써서 넣으라. 그게 이제 예배당 건축할 때 꼭 써먹는 수법이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서원한 건 꼭 지키라고 돼 있다.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뭐 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넣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못 지킬 약속이면 아예 써 넣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지킬 수도 있지만 못 지킬 수도 있잖아. 어떻게 알아. 상황이 바꾸지 못하는 건데. 민수기 30장 이번에는 2절로 4절을 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약속을 하는 것과 서약을 하는 것, 맹세를 해가면서 약속을 하는 건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걸어서 맹세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보다 큰 자 이름을 걸어야지. 그러니까 뭐 내가 이 돈을 지금 빌려가지만 언제까지는 틀림없이 갚는데 내가 못 갚으면은 보증인 누구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갚겠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그 인감증명을 내가지고 보증인을 세우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맹세 서약이다 이런 말이야. 그럼 꼭 지켜야죠. 그 사람이 그걸 못 지키고 죽었으면 보증 쓴 사람이 그걸 법적으로 꼭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와 같은 거예요. 자, 이제 민수기 30장 2절로 4절을 더 읽어나갑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라는 건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처녀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이 말은 혼인을 하지 않은 처녀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라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녀에게죠. 실까지 아는 여자니까 그녀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녀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다. 아버지가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딸의 소원을 행하라고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기혼자인 경우는 자기가 소원한 것을 남편이 듣고 아무 말도 없으면 지키는 거고 그거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짓을 왜 그게 과도한 약속을 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처녀인 경우는 친정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고 이 말은 머리 사상을 말한다. 으뜸 머리 사상을 지금 강조한다. 처녀 신분 즉 미혼인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기혼녀인 경우에는 남편에게 그녀의 서원을 이행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권이 그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나 남편에게 있는 거다 말이지. 이 말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 지금 그런 말인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창조 질서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지었기 때문에 질서, 위계 질서가 딱 정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번에는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 부흥 강사들과 세상 교계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지난번 부흥 강사 초대했을 때 눈 감고 백지 한 장씩 줬을 때 얼마 내겠다고 써서 내놔서 그거를 다 우리가 보고 예산을 세우는데 교회당 예배당 건축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나 나오겠구나. 그래서 얼마나 빚을 얻고 은행 이자를 얻고 이제 이런 계획을 다 세웠다. 이것을
된다고 약속을 해놓고 내려야 되는 날짜가 지났는데 안 나오면 꼭 이 말씀 들이대가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억압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그 약속한 날짜도 꼭 지켜야 된다. 기한도 그걸 안 지키면 하나님에게 갚기를 더디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된다. 이 말씀 아주 인용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려먹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눈 감으라 하고 얼마 써내라고 하지 말아야지. 아예 헌명대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그런데 그것을 눈 감으라 해가지고 돈 얼마 내겠다고 써내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이걸로 족치거든, 이 구절로. 그렇게 하면 그게 완전히 날강도들이 하는 짓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내가 다 눈 감고서 얼마씩 좀 적어 두시라고 뭐 필요하다고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랑 같이 모임 생활을 계속 해야 되겠어요? 떠나야 되겠어요? 떠날래 갈 데가 없어요. 또 그러시지 말고 교회 중에 다른 지체들 세워서 모임을 따로 가져야지. 이제 본문의 서원이라는 말은 이 네델이라는 말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 조상의 하나님께 서원했듯이 자신을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했죠. 그런데 그 기한이 20년이 걸렸죠. 20년 후에 돌아왔으면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제를 드려야죠. 한 해 뒤에 자꾸 차일피일 미루면 약속을 안 지키고 싶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사람은 때가 됐을 때 준비가 다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일단 내고, 사실은 애써서 준비를 했지만 이만큼밖에 안 됐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연기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해서 마무리 다 갚겠습니다.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않고자 한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해이해진다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아예 서원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예.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고심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가 서원을 했어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너는 계획을 가지고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장래일에 대해서 서원을 했는데 네가 계획한 것이 네 계획대로 네가 조물주가 아니고 창조자가 아닌 이상은 네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니 아예 소원 자체를 하지 말으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목사님들은 21절 말씀만 딱 들이대가면서 족치는 거죠.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된다. 언제까지 내겠다고 백지에다 써내놓고 나서는 날짜가 얼마 지났는데 여태 안 내냐. 우리 지금 계획 세운 대로 안 돼가지고 막 그런다 해가면서 막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 저주가 임한다. 막 이래가면서 쏟아내놓고 그것도 한 번이지 두 번, 세 번 자꾸 그랬으면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나오도 무대. 그때 나가면 돈 낸다고 약속해놓고 나서 그거 내기 싫어서 나갔다 이렇게 소문내버리거든 또. 인간들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은 네가 그런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되지 않게 하고 하는 건 절대자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니 너는 함부로 소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네가 서운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이 말씀은 살짝 빼. 그 똑같은 말씀 중에서도 이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라는 말은 싹 빼. 서원한 것은 꼭 갚아야 된다 이렇게만 해버리지. 이것이 오늘날 세상 나라의 검사들이 하는 수작이죠. 뭔 사건을 부분적으로 짝이 띄어가지고 그 사람 죄를 누명을 덮어 씌우려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언약을 했으면, 서원을 했으면 당연히 지켜야 되고, 못 지킬 확률이 많으니 아예 서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율법의 취지죠. 그런데 못 지킬 수도 있으니 서원하지 말라는 말을 싹 빼버린다니까. 우리 김옥경 자매 목산으로 돌 때 이런 말씀 인용해가지고서 어떻게 잘 있는 대로 잘 전체의 의미를 잘 전했는지 모르겠네. 이것을 나쁜 말 하는 게 아니라 요 구절을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할 거니까 아예 서원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본문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일 중요한 이 문장은 싹 빼버려. 그러고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막 해가면서 그걸 갚지 않으면 네한테 죄가 된다. 이 구절은 강조를 해. 그러면은 이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완전히 왜곡돼 버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악한 자들이 쓰는 술법이다. 전체 문장의 중심 주제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신명기 23장 21절 23절은 서원을 하지 말라는 말이지 서원한 거 갚으라는 말이 아니야. 사실은 서원을 네가 해도 넌 못 갚을 수도 있으니 아예 서원을 하지 말아라. 그럼 네가 정죄당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선포를 한 거예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서원하지 말아라 그래요. 예배당 목사가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쁠 말씀을 지금 선포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뭔 빼고 무엇은 살짝 넣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뭔 강조해 가면서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어떤 소절 하나를 살짝 넘어가 버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자, 여기 본문에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랬죠. 이제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이제 다바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건 체결 시에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신의 임재처소인 도성이나 약속으로 주신 기업인 가나안 땅의 이름으로 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제 머리를 걸고 맹세를 하거나 서원하는 경우들을 지적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신앙은 다 언약에 근거하는 언약신앙이죠.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경우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시 여호수아가 파송한 여리고성의 두 정탐이 라합 집과 맺은 언약이나 기브온 주민들이 먼 데서 온 행인들처럼 가장하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항복하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려서 받아주고 성막에서 물을 깃거나 장작을 베는 일을 하게 하라는 맹세를 받아낸 것이 우리는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여호와 이름으로 일단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걸로 일단 결정을 했으면 여호수아가 죽어야 돼. 만약에 그거 이제 어긴다면 이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더 실제적인 사건 얘기가 사사기 11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그는 누구예요?
입다를 말해. 입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사죠. 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통산적으로 입다는 자기 집의 종들이 영접을 하러 나왔기 때문에 종 하나 죽여도 되지 하나님과 약속을 이렇게 쉽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벌어지죠. 자, 34절로 40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이게 지금 입다와 입다의 딸 이야기죠. 그의 딸이, 입다의 딸이 소구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아버지가 승전하고 돌아오신다 소리를 듣고서는 딴 데 갔으면 종들이 나가서 막 규복하고 막 고생하셨다 해가면서 이러는데, 아니 딸이 맨 앞장서서 소고 쳐가면서 춤춰가면서 나와버리네. 그런데 입다는 서운했잖아.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하필이면 또 많은 자식 중에 하나는 없어져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되지만, 무남동녀가 이제 대가 끊어지게 생겼네. 이제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아니 당연히 종놈들이 쭉 나와서 할 줄 알았더니 이건 무남동녀가 지금 방안 깊은 곳에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이 셈족들은 이 딸이 함부로 이렇게 밖에 막 나오고 이렇게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무 기쁜 소식이 먼저 그 집에 전해졌는지 무남동녀 딸이 아버지를 막 환영을 하느라고 환대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라는 말은 서원을 변개시킬 수 있다 없다. 변개시킬 수는 없고 이거 큰일 났다 이 말이잖아. 지금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것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원법이죠.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원을 하지 말으면 되는 건데 괜히 신명기 율법은 서원하지 말라는 거지요. 주제가 서원하지 않으면 무죄할 거 아니냐. 서원하지 말라는 것이 중심이지. 서원을 한 것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서원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중심이라는 것이잖아요. 설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율법 말씀의 중심 뭐라고요? 맹세하고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아니 하나님이 말씀에 맹세한 걸 지키라는 것만 돼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함부로 바꾸면 안 되죠. 맹세는 해도 네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으니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서원법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 핵심을. 오늘 집회는 이제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말씀을 읽으면은 그 문장의 흐름 전체를 파악해서 중심 주제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것까지만 읽겠습니다.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그런 걸 보니 자기가 승전을 하고 집에 돌아갈 때 맨 먼저 환영하러 나오는 자는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다는 것도 딸이 이미 알고 있었죠. 그거 보면 참 이 일이 참 이게 맹랑하게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 입에서 된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이제 처녀귀신 얘기예요. 저 셈족은 처녀귀신 제일 슬픈 일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태어났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은 귀신 보고 처녀귀신이라고 그러잖아. 처녀귀신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설명 안 해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뭐. 그게 제일 이제 슬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내 맘대로 하게 버려두셔서 그랬는데 내가 소원한 나도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처녀 귀신 되는 것을 굉장히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했고 수치로 생각했단 말이야. 반드시 여자로 태어났으면 시집가서 자손을 낳아서 생육 번성하는 책임을 다 해야만 그 영광인데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니까. 그런데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는 것은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 수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셈족들은.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이 말은 번제물로 불살라 주겠다 그 말이겠죠.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것은 여자로서 세상에 태어난 것 중에 가장 부끄러운 짓이다 이게요. 셈족으로서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생육 번성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낳으면 그게 어머니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다의 딸인 이 여자가, 처녀 여자가 처녀 귀신으로 죽게 됐는 데는 그 아버지가 함부로 소원을 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 의도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소원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괜히 그 소원을 함부로 절대 하시면 안 돼.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소원을 한 것을 꼭 지키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네가 전능자가 아닌데 함부로 소원을 해서 만약에 못 지킬 것을 만약에 소원을 했으면 그럼 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니까 아예 소원을 하지 말아라, 헌맹세는 하지 말아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갑니다.